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 이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44번째 질문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44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까?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 읽은 말씀 다시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44번째 우리가 오늘 상고하는 44번째 질문이지만 지난번에 43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3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자, 선지자는 구약성경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선지자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성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셨죠. 계시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표자의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지금도 방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그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았죠. 자, 근데 이 시간에는 선지자 나단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이 한 구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 중간에 그에게 이르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그릇된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같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준 결과,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했죠.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죄를 뉘우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윗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선지자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고 또 나단도 그랬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여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자,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레위기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해서 어떤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군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은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속군제에 필요한 속죄제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왔느냐면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방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방 사단에 뿌리며, 자, 이렇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으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자, 바로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백성은 바로 제사장 앞에 나온 제사를 드리고자 한 그 백성은 바로 제물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백성들과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런 제사를 드리고 혹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죠.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 제사 의식을 드리죠. 자, 그때 바로 그런 제사를 의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제사장이 그 모든 의식을 대표로 해서 집내에서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한번 이 본문 레위기 참고 관련 말씀 3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 다시 보게 되면 3장 1절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 백성들 가운데 화목제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바로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 앞에 나오면,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바로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제사장은 그 백성이 가지고 온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바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제물에게. 그래서 죄를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의식을 대표자로서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며, 자,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심리한다는, 누가? 그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런 것을 제사드리는 이 한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방금 읽은 이 레위기 3장 1절과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백성들 가운데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사, 다른 속죄제나 어떤 속건제, 모든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앞에 나오죠. 그래서 그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림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화목제사를 드리죠. 그 화목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그 화목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표자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모든 제사 의식을 이제 대표로 심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은 구약의 그 제사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안수를 하고, 그리고 희생물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런 모든 의식 절차를 백성이 했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그 의식을 집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된 44번째 그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죠. 자, 그 물음의 답을 대열이 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계속적 중재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4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44번째 그 질문에 대의리 문답의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마치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참고했던 레위기서의 그 백성이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바쳐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봉사하며 섬기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또한 하시는가. 제사장으로서 말씀 가운데 44번째 그 물음에 대한 그 답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계속적 중재를 행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심을 통해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신다는 그렇게 중재 역할을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그 봉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중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마치 레위기에서 화목제사를 드릴 때 백성이 제사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 제사장의 그 모든 의식을 대표로 해서 집례하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단번에 한 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봉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결론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참고 말씀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중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그 모습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갈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칠 제물로서 바친 그 의식을 누가 대표로 해서 했습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했죠.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백성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어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물을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중재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죠. 단절되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중재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그런 회개를 할 때, 자,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